오늘 본문의 전체 배경은 어둠입니다. 어둠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이 납니다. 본문 가운데 한번 그 흔적을 찾아보면 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녁 때에. 2절을 보면 밤을 새우리라. 5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11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이때부터 그 도시는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됩니다. 15절 동틀 때에. 23절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은 어둠으로 시작해서 해가 뜰 때까지의 그 어둠 가운데 벌어졌던 눈먼 자들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오직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롯의 직계 자녀들만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 벌어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마치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그 여인처럼 롯은 그 도시 가운데 믿는 사람 한 사람으로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라봤던 그 도시의 처참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누구입니까? 롯은 아브람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믿음의 길을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롯이 어떻게 살았는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롯이 아브람과 헤어진 이후에 소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 가운데 들어간 롯은 다음과 같이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었어요. 롯은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향한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재물이 많아지자 더욱더 자기 재물을 불릴 수 있는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헤브론 땅에 남고 롯은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니까 롯은 기근 때에 아브람과 함께 애굽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람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아브람은 애굽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애굽하면 상처의 땅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애굽을 보고 나온 롯은 그 안에 애굽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헤어질 때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하여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누군가는 애굽을 경험하여 애굽과 멀어지는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 누군가는 애굽을 경험하고 애굽을 동경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원치 않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 가운데 소돔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롯은 포로가 되어 북방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는 동안에 롯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아마 아브람을 계속 그리워하며 비참한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아브람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롯을 구해줍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롯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에 롯은 자기가 살아갈 땅을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롯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살아갈 땅을 어디로 정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있는 그곳,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그곳 헤브론 땅을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원고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거잖아요. 롯은요 다시 그 땅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한 번 좌절을 경험한 롯은 그 땅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더 큰 애착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번에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일으켜 보겠다. 그래서 그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마음대로 높은 권력을 얻게 돼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소돔 땅 가운데 들어가는데 롯이 천사를 맞이한 장소가 어디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당시 성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청 혹은 구청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리더 그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성문에 앉아서 성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허락해주는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롯은 아마 그 땅 가운데 법관이 된 것 같습니다. 롯은 단순히 그곳 가운데 일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바람처럼 정말 높은 지위로 올라갔어요. 정말 치열하게 그 땅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은 그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냐면 낮은 영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그 영적인 모습은 정말 처참하게 낮았어요. 이름만 성도라고 부르지 그의 인생의 성도로서의 영향력은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감추다, 가리다 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롯은 그 이름 그대로 소돔 땅 가운데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동안에 그의 신앙을 철저하게 가렸습니다. 그의 신앙을 철저하게 숨겼어요. 그에게서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 안에, 그의 마음 안에. 그에게서 신앙은 공적인 영역 가운데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신앙과 삶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오늘 본문이 정말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 가운데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모셔옵니다. 이때 시간이 한밤중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성 가운데 당도했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그 성 가운데 퍼졌어요. 그래서 그 성에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담을 그 집을 애워싸고. 여러분, 지금 천사가 이 성에 들어올 때가 한밤중이었고 눕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만에 이들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그 성 가운데 파다하게 퍼졌고, 뿐만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을 원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을 알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자. 알다라는 표현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자, 이 말은 우리가 그들과 집단적으로 동성애를 갖자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돌려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눈을 잃어버린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지 두 사람이 왔을 뿐인데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몰려왔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소돔미가 나왔습니다. 소돔이란 동성애 간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돔이, 이 단어에서 소도마이트가 나왔어요. 소도마이트는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소돔성은 대표적인 동성애를 행하는 도시였던 것이죠. 소돔성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 유일한 그리스도인 롯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은 지금 이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반응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정말 황당합니다. 자기에게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롯의 이와 같은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제안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그 소돔 땅 가운데 들어가 이방인으로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 이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는 재판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막는 방식을 또 다른 불의로 막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롯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딸을 범한 주체는 그 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돼요. 본인 자신이 본인의 두 딸을 범하여 또 다른 민족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땅 가운데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롯의 제안에 사람들은 도리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는 물러가라.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즉 이런 말이죠. 너가 뭔데 법관의 자리에 앉혀 놓았더니만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 하는 거야? 너가 진짜 법관인 줄 알아? 우리가 너의 말을 들을 것 같아?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롯은 힘들게 그 위치로 올라갔지만 이름뿐인 위치였어요.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한 롯은 성도였지만 이름뿐인 성도였어요. 그는 신앙의 자를 내려놓자 그의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불려주고 호칭은 그렇게 불려주지만 그 호칭이 주어지는 영향력은 그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위치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향력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정에서 영적 부모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자녀에게 행할 영향력은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회적 영향력도 잃게 됩니다. 교회이지만 교회 안에서 참된 성도로 서 있지 않으면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이름뿐인 위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먼 자들이 가득한 이 도시 같은 상황 속에서 진짜 참 빛이신 진리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고수해야 될 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롯을 헤아려 하자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말 그대로 이제부터는 눈먼 자들의 도시가 된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전부 다 멀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어딘가 나오셨는데 눈이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명을 지르고 허둥지둥하면서 어떻게 눈을 뜰게 만들까 눈을 비비며 병원을 가든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게 맞는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면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문은 어떤 문이냐면 롯의 집 안으로 들어간 문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들은 눈이 먼 상태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문을 찾고 들어가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보다 성욕이 더 강했어요. 이 욕망을 참지 못하여 눈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온 사람들이 문을 더듬어 참고 있어요. 들어가서 마음의 욕망을 풀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존 칼빈은 다음처럼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그들은 육욕에 미쳐 이성을 상실한 상태이며 눈이 멀었음에도 죄를 포기하지 않는 무서운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다. 눈이 먼 상태에서 더 심한 악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롯이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성을 심판하실 것이니 빨리 도망가자.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그렇죠. 이와 같은 영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부모라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한들 자녀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자신의 딸들을 동성애자들에게 내어주려 했던 그 부모의 말을 어떤 자녀가 귀담아 듣겠어요? 더군다나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순간에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왜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롯은 누구입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그 하란이 일찍 죽자 아브라함은 롯을 자녀처럼 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롯 역시 함께 그 땅을 출발했어요. 그 땅을 출발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이 지나는 동안에 둘 다 하나님 만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대표하는 성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인생의 영역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인 사회 일원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와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환경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공간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만 내가 만든 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면 공간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공간은 절대로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공간은 굉장히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은밀한 지배자가 됩니다. 롯은 의인이었지만 소돔 성 안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소돔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의 재판은 전혀 정의롭지가 않아요. 또 다른 악을 막겠다고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사람이 재판관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환경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까지 좋은 환경을 허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결국 환경을 담기 때문에 내 환경이 거룩하면 거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두우면 어두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문화를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을 조심하십시오. 내 주변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 많으면 나도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많이 두십시오. 그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왜 있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환경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내가 왜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조심하려고 해도 우리는 모든 환경을 다 피할 수가 없어요. 회사를 그냥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환경을 조심하지만 모든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왜 서 있는가, 그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롯이 애굽 땅을 선택한 이유는 재물 때문에 그랬어요.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에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느냐, 세상의 영향을 받느냐. 거룩한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그 자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는 눈먼 자들의 도시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어두운 도시 가운데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다 말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 롯,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1절 말씀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찾아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보호하셨어요. 세 번째,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은 지금도 지체하고 있어요. 곧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인데 지체하고 있습니다. 왜요? 심적으로 그 마음이 아직 소돔 땅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 그 지위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의 구원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을 거룩한 땅 되도록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또 다른 요셉이 되어 다니엘이 되어 에스더가 되어 뜻을 정하여 죽음은 죽으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정체성이 명확한 오른의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